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제목은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견제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다양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기사, 회복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견제도 점점 심해집니다.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12절로 16절에는 우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전파, 가르침, 치유였는데 바로 이 치유 사역 이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하며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고 치유, 축사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치유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참 문제 청소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NGO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함께 가도록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갔는데 그 자기가 가기로 한 오지 지역에 갔는데 소녀 2명이 언니와 동생이 소경이에요. 맹인인데 그들이 이제 저쪽에 있는데 가서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두 소녀가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NGO 단체를 갔던 문제아 소녀가 더 놀래가지고 이제 참 돌아와서는 한국에 와서는 이상하게 또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현장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사역하시지만 미국의 포체스트럼 대학에 사역을 하러 가셨을 때 지금도 스프를 떠주는데 줄지 않고 계속 줄어들지 않고 퍼주는 대로 계속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게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유학 갔다 오셔서 첫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있는 기적과 기사, 표적과 치유는 계속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17절로 18절 그리고 24절로 26절에 종교제들의 시기입니다. 백성들의 어떤 존경, 관심, 시선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몰려 있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누리던 어떤 우월감, 자만감 또 어떤 물질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도들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이제 시기심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원래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영역이 자꾸 빼앗기고 이게 물론 불법 이제 점령하고 있는 거지만 불법 점령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주장하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뭐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귀신은 귀신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 자녀를 쫓아내지 않으면 누가 너희 자녀를 고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종교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한꺼번에 사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이 이제 가진 세상 권력 어떤 이런 위치의 힘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일단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이건 교회가 세워지는 벽두에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좀 더 초비상적인 간섭이 지금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풀어주시자 다시 그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막 방해합니다. 다시 오라고 소환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시기와 방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핍박을 하니까 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해진 이 마귀가 이제 좀 잠재우는 전략을 쓰는데 이게 더 상당히 먹히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막 불을 갖다가 막 이 나뭇가지로 막 탁탁 치면 이게 막 더 튀어가지고 옆으로 막 번져가듯이 환난과 핍박, 고난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래도 편안한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기가 쉽습니다. 환난 핍박이 올 때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주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마음은 더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땅의 소망이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더욱더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12.7 기도해도 어려움이 오고 지금 기독교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막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특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살 때 아마 누가 상상을 하기를 저 지하 세계에 사단의 이 근거지가 있고 딱 지휘 본부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누구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게 1번 요주의 인물이다, 2번 요주의 인물 싹 붙여놓고는 이들을 조심하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붙지도 않고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방해하는 일을 할 필요 없이 사단의 뜻대로 잘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뭐 건드릴 필요가 없죠. 건드려 놓으면 깨어나가지고 기도할 텐데 계속 있는 자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시기와 방해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복음 때문이라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핍박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듣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복 있는 자는 이랬는데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19절로 23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감옥에 갇히지만 종교 지도자들 이제 가둬놓으면 이제 복음 못 전하겠지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견제 그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계획을 뚫고 감옥을 뛰어넘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침체되어 있고 복음이 이렇게 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제3세계 인도라든가 아프리카의 오지라든가 저쪽 이슬람 지역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놀랍게 하루에 막 마을채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감옥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에 막 가로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뚫어주시고 깨뜨리셔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정말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우리가 감사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항상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